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 경계선, 비블리컬 바운다리즈, 이 설교를 앞으로 10주에 걸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대부분 자신 있게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하면서 왜 행복하지 못할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리고 왜 자꾸 부딪히고 갈등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사람, 그런 위너로 살아가야 될 텐데 성공자, 승리자로 살지 못하고 늘 별 볼 일 없는 사람, 패배자 또는 실패자의 경쟁에서 진 루저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 교회 안에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흠집을 내고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런 갈등을 조장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에 그렇게 수년 동안 익숙해 있었고 그런데도 여전히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프로블럼 메이커로 또는 트러블 메이커로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말썽꾸러기로 교회 안에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 원인들이 있겠죠.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언제 예라고 말하고 언제 아니요라고 해야 하는가? 이 바운다리, 이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좋은 사람들은 항상 상처를 받고 또 이용을 당하고 또 에너지를 뺏기고 그러다 결국은 지치고 탈진하게 되는가?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계선이 무엇입니까? 이 경계선을 내 책임과 남의 책임을 구분하는 보이지 않는 선, 이것을 경계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책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선택이나 내 행동이나 내 시간이나 내 돈이나 내 신앙,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들이죠. 그럼 남의 책임이 뭔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선택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인생,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 책임과 남의 책임이 혼돈이 되고 분명한 경계선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남을 사랑한다는 것과 남의 인생까지 책임진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남을 사랑한다는 것과 책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걷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까이 하고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남의 인생까지 내가 책임지려 하고 남의 감정을 책임지려 하고 남의 선택을 책임지려 하고 남의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남의 인생까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 과도한 개입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결국은 갈등을 일으키고 이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도 경계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의 결과를 인간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여러분 왜 쫓겨났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에덴의 법칙이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법이었고 그 기준이었고 하나님밖에 다른 기준이 없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것, 이거 나쁜 일 아니죠. 그런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순간 여러분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판단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동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를, 아담의 범죄를, 그 책임을 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순종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조차 사람의 책임을 대신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는 죄가 아닙니다. 노는 죄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절을 하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조차 사람의 책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지 않습니다. 노는 죄가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는 나를 지키고 또 관계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과도한 부탁이나 무리한 요구나 감정적인 압박이나 타인의 문제나 불필요한 간섭을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에 있어서 분명한 경계선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떠나셨습니다. 또 어떤 요구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던 모습을 성경을 읽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항상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명을 최우선순위에 두셨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지난 35년 목회해오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러나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사로서 이 정도를 걸어왔던 것은 목회자로서의 신념과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았고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일에는 어떤 경우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적당히 타협하고 불의한 일에 내미는 손을 붙잡았다면 아마 제 인생에 또 제 목회가 좀 쉬웠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고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신념과 정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가냘픈 몸부림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난 이 경계선, 직접적인 몇 가지 연결된 성경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어떤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받아들이고 가까이 할 것인지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8절은 어떤 사람에게는 떠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에 붙잡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기대보다, 사람들의 기대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더 우선순위에 두셨던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경계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의 요구는 냉정하리만큼 거절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유산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거절하셨어요. 도울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한 경계선의 원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더라? 기도하시니라.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로부터 물러나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키셨던 이 경계선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8절의 이 말씀의 핵심 센텐스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찾는다고 해도 모든 사람의 요구가 나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원하고 필요로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대에 지배당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지만 모든 필요를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겼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경계선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꼭 지켜야 할 핵심적인 5가지를 좀 요약하면 5가지 영역을 짧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이 건강한 경계선. 사랑하되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지나친 간섭하거나 성인 자녀를 계속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또 죄책감, 이 길티 의식으로 자녀를 조종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뭔가 부모에게 보답하려고 하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자녀에게 계속해서 길티 의식을 심어주는 것, 그래서 자녀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배우자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사랑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그 사람이 병들거나 또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사랑하지 않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은 실패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그 사람이 현재 처한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든지, 병들어서 육신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끝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고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의 경우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 초년 시절 때는 안타까운 마음에 뭐든지 다 쫓아다니면서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분주하게 목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번아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과도한 책임과 그 업무에 짓눌려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People pleasing leads to burnout. 이 pleasing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살다 보면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소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해야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프리징,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에너지를 뺏기고 번아웃 될 때까지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사역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이게 사실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목회자 스스로가 분명한 이런 경계선을 정해놓는 것, 이것이 사역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경계와 능력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무작정 떠맡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 것, 그것을 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의 협력 관계 속에서 직장 안에서 잘 업무의 분담을 해가야 하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해보셔서 잘 모르셔서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일을 갖다 주고 하라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실 텐데, 저는 여러분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이 전자상거래 기업인 세계적인 아마존에 제가 지금 7년째 로봇 조종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열심히 특심해서 맡겨주는 일 이상으로 막 더 다른 사람이 할 일도 제가 대신해서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이 지나니까 그것이 점점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회사는요, 그 매뉴얼에 맞춰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려 하지도 말고 또 남보다 게으름 피고 덜하려 하지도 말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만 최선을 다해서 그 협력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친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친구의 관계에 어떤 경계선이 필요합니까? 친구를 사랑하지만 그 친구를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지도 말고 또 어리석게 이용을 당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관계는 이용하고 이용을 당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경계선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헨리 크라우드와 존 타운센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을까? 서로의 또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중요한 시기에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 또 guilty 의식, feel guilty, 죄책감을 느끼고,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착한 사람의 콤플렉스 때문에 그냥 누구든 말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혼자 지쳐버린, 그런가 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eople pleasing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성향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인정받고 싶어서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때문에 경계선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나중에는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고 항상 그래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뭐,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그리고 다 예스하고 나중에는 그 무거운 짐을 주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10가지의 The 10 Principle of Boundaries, 이 10가지의 경계선의 원리에 대해서 I'd like to introduce a new sermon series, 이 10가지의 새로운 이 설교 시리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인트로듀스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10가지 원리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앞으로 10주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눌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째는 수학의 법칙입니다. 이 수학의 법칙, 자신이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는. 두 번째는 책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인데요. 서로를 사랑하되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고 다 살아주려고 하는 것, 이것은 경계선의 원리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권한의 법칙입니다. 자신의 삶을 타인이 결정하지 않도록 내 삶은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할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존중의 법칙입니다. 내 경계를 존중받고 싶다면 반드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존중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존중받고 싶은데 나는 상대방을 대할 때 늘 무시하고 상대방에게 함부로 해. 그러면 내가 존중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경계선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동기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동기가 사랑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feel guilty, guilty 의식을 갖지 않고 사랑으로 시작되는 그런 관계,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evaluation이라고 하는 평가의 법칙입니다.
내가 경계를 세울 때 처음에는 저 사람 너무나도 바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야. 너무 원리 원칙주의자야. 너무 딱딱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은 잠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원칙을 규칙적으로 지켜가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달라집니다. 왜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그 뿌린 씨는 반드시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7번째는 바로 능동성의 법칙입니다. 능동성의 법칙. 여러분, 기다리기보다 먼저 건강한 경계를 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를 잘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8번째는 노출의 법칙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좀 진솔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활동의 법칙입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는 만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분명한 경계선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도 경계선을 세우지 못한다, 행동하지 못한다, 활동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마무리의 법칙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적절하게 관계를 끝을 내야 합니다. 나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뺏어가는 사람에게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결국은 나중에 그 관계에 번아웃, 이모셔널한 프로블럼이 생기고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관계는 빨리 끊어내셔야 합니다. 이걸 정리하지 못하니까 결국 질질 끌려다니고 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관계의 더 갈등 속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경계를 세우며 그 경계 안에서 자유하고 건강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경계를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경계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의 관점에서 이 영상을 혹시 보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특히 유의할 점이, 목회자 대부분 많은 부탁을 받잖아요. 성도들로 하여금 상담을 하면서 또 어려운 문제들을 듣게 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문제를 목회자 자신이 다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부담감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목양하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여러분 목양하고 있는 곳에서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하셔야죠. 그러나 성도의 삶까지 내가 대신 살아줄 책임은 목사님들에게 없다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또 모든 마을에 다 머물러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는 군중의 무리가 있었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 하나님과 독대하시며 홀로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이 10주에 걸쳐서 성경적 경계선 제자훈련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제가 중요하게 중심 주제로, 사랑은 희생으로 이루어지지만 건강한 사랑은 분명한 경계선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선은 이기심의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책임을 바르게 감당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의 성도와의 관계에서 더욱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한 그 울타리, 그것이 바로 경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